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함께 모여서 시편 21편 오늘은 시편 함께 묵상할 차례인데요. 시편 21편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의 가운데를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시원한 날씨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상쾌한 또 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참 코로나 이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당하고 또 죽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또 힘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비롯한 인력들을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 어떤 하루하루 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잠시 잠깐 이후의 일도 저희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알지는 못하오나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삶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시편 21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어떤 그런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또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1편입니다. 함께 읽고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21편을 또 읽고 있습니다. 21편 또 우리가 저번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또 뭐 다른 사도들 그리고 특별히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던 어떤 그 다윗이 뭡니까? 자기의 자기의 후손 중에 어떤 인물을 이제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가 뭐 그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시편들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21편 시편도 그런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왕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겠죠. 자손이고
그리고 그의 자손 중에 이제 어떤 그 인물이 등극하고 그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자녀같이, 하나님의 아들같이 이제 하나님의 그 뭡니까, 그 능력으로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을 단지 어떤 그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문서고 다윗이 그냥 자기 왕가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냥 역사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그리 이해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저번에 이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인용하는 그런 시편들도 그냥 어떤 다윗 왕가의 어떤 뭐 그에서 나오는 어떤 왕에 대한 어떤 뭐 찬미가 내지는 뭐 왕가의 어떤 그 번영과 그다음에 뭐예요, 부강함, 이런 것을 이렇게 기원하는 쪽으로, 혹은 뭐 그 대관식에서 뭐 혹은 뭐 예배 드리는 중에 낭송이 되는 어떤 그런 노래다 라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 성경학에서는, 특히 이제 고대 근동학 이런 데서는 단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역사적인 그걸로만 쭉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그냥 어떤 그 다윗 왕가에서 어떤 왕이 이렇게 뭐 즉위할 때, 대관식 할 때 뭐 불렀던 노래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른 어떤 해석을 집어넣을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 베드로 사도가 혹은 바울 사도가 자기 그 뭐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하고 뭐 자기 서신서에서도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그 해석은 사실은 굉장히 비문맥적이고 문맥을 무시하고 역사를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참 오래된 문제인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성경 자체가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것에 구약 성경을 단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은 신약 성경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자의적이고 지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이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유대교의 결론은 항상 그랬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기독교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경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식의 어떤 그 학문적으로 이제 봤을 때에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배경을 쭉 밝혀가지고 단지 이게 어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대관식 때 부르던 그런 노래고, 사실은 그런 노래에서 부르는 그냥 일종의 찬미가 비슷한 그런 거지, 뭐 어떤 뭐 다른 어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것이나 아니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그는 그리스도의 메시아됨,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왕이라는, 다윗이 자기 자손을 내다보고 부른 노래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의적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제 성경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해석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약 성경 시작부터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구약을 해석한 것이 됩니다. 역사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예를 들면 뭐 세례요한 또 예수님 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뭐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뭡니까? 구약 성경 자체로만 보면 그 하나도 다 자의적인 해석이고 제대로 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시편 21편도 단지 그냥 어떤 대관식 날 부르는 노래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치워야 되지, 그 이상의 어떤 무슨 메시아,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라든지 미리 보고 부른 노래라든지 이래 해버리면은 그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리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지만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태초에 그 말씀을 하셔서 빛이 생기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고,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 자체 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에 오셨다, 히브리서 기자 말대로 말씀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뭐예요? 단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 문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입장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무슨 신천지 이만희 같이 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집어넣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약 안에 그런 어떤 실마리들이 들어있다라는 어떤 논증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기독교회의 어떤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쭉 창세기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를 가인과 아벨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아예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장의 그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특별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예수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이해를 쭉 풀어놓은 것이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 이 이야기가 맞다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편 21편도 그게 근데 이제 그냥 일반 그 사람들 말대로 자의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 해석이죠. 우리 고백이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학문적으로만 이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 성경 자체가 요즘식의 어떤 그 해석 이론과 같이 그렇게 그런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쓴 게 아니고 일부러 해석의 여지를 많이 둬놨어요. 그러니까는 그림으로 치자면은 이렇게 한 그림이 있다면 거기에 빵꾸들이 뽕뽕뽕 나가지고 거기다가 읽는 사람이 어떤 그거를 채워 넣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이 되도록 그렇게 구약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많은 의미들을 거기다가 부여하고 산출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구멍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따라서 그 구멍을, 그래서 다시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구약 성경을 내다봤을 때 그 구멍들이 따다다다닥 채워지면서 하나의 그림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 그림이 이렇게 제대로 된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은, 그럼 이 구약 성경이 사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그림에다가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많이 대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다른 그림들을 많이 내놨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그건 현재 진행형이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에 뭔가 이 그림 안에 그림이 우리로서는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다 전체로 봤을 때는 뭔가 한 군데 아직 빵꾸난 데가 있고 뒤틀린 데가 있다라고 보고, 그 다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했을 때 우리는 딱 완전한 그림이 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그러냐고 논증을 해나가는 것이고, 뭐 여기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죠. 나는 이 그림 말고 이 그림을 더 원하는데, 이 그림 원하는 걸 여기다 딱 했을 때에 조금 뭐가 이래 모자라더라도 그거는 관계없이 그냥 나는 이 그림을 그대로 유지하련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래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이 예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 구약 성경이죠. 나에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한 거죠. 오늘 또 뭡니까? 아까 읽은 우리 다윗 21편, 이 다윗의 시편 또 뭐라고요? 바로 다윗이 그냥 단지 어떤 자기 가문의 어떤 그 임금, 자기를 이어서 계속 임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자기 가문, 자기 혈족이 이제 계속 이스라엘의 왕 자리를 차지하면서 계속 왕노릇 하겠다, 임금 해먹겠다, 그렇게 해먹으세요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그렇게 그 어떤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한 노래다. 단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씨, 너의 씨 가운데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일으키심의 약속을 받은 그 씨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쭉 보면은 이 왕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왕좌라는 것은 어떤 왕좌냐? 우리가 그냥 그 이스라엘 역사만을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어떤 그 첫 시발점이 되는 그런 어떤 왕이다,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죠. 그 구약 성경을 단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만 본다면. 그러나 우리가 뭐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다윗 왕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좌고, 그 왕좌는 뭡니까? 그 왕좌에 앉는 사람이 자기의 그 육신적인 다스림을 부인하고 육신의 능력과 그 다스림을 부인할 때라야 다스릴 수 있는 자리라고 했죠. 예. 근데 어떻습니까? 그 자기의 카리스마나 육신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다스리려고 한다면은 그런 다스림보다 한 급 더 높은, 사실 궁극적인 다스림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사망 권세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 죽을까 하노라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백성들에게 청종하고 그들을 만족시켜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그 사망을 피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런 생명, 육의 그 목숨을 이어가는 쪽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죠. 그런 자리는 반드시 사망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 늘 반복하는 이야기라서요. 생존과 번영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좌는 그런 왕좌가 아니라 어떤 왕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하는 왕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권 신수설하고 관계가 없는 게, 왕권 신수설은 그냥 뭐 중국도 천자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자기 가문, 자기와 그다음에 자기의 그 혈족들이 다스리는 그 왕좌가 단지 어떤 하나님이 전지해 준 왕좌다. 이것을 자기 가문을 중심으로 자기 그 왕가의 어떤 그 생존과 번영을 중심으로 거기다가 뭐를 끌어붙였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붙인 거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윗의 왕좌는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그 다윗의 그 육적인 혈통을 부인하고 어때요? 나오는 다스림을 이야기. 사망 권세 하에서 나오는 다스림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정말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죽을까 하노라 그 염려와 두려움에서 흘러나오는 다스림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영생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다스림대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왕자라는 거고,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 다윗 가문을 하나님이 점지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리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다윗 아들을 하나님 아들로도 삼고 뭐 그러니까는 와 우리는 그 로얄 패밀리를 우리 로얄 패밀리는 곧 우리는 디바인 패밀리다 뭐 이런 거 말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그 레토릭이나 혹은 그런 어떤 뭐예요 아우라를 그 다윗 가문에게 주려고 그런 약속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뭡니까? 철저하게 다윗의 그 혈통이 부인된 자리에서 그 육신이 부인된 자리에서 그 육신이 이룰 수 없는 자리에서 뭡니까? 나오는 그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 긍휼의 다스림, 그 긍휼의 다스림을 땅에서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뭐예요? 다윗 왕좌의 다스림이란 말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주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우리가 다스림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21편에서 21편이 그 다스림을 노래하고 있고, 그냥 여호와께서 바로 이 사람을 순금관을 3절에 보면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그 왕이 생명을 구하는데 이게 이제 백성들에게 생명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땅의 다스림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왕이 아무리 올라와서 폭군 노릇하고 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결국 자기가 다스리는 그 신민들의 그 생존과 번영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보존하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왕의 목숨은 사실은 백성들의 목숨이 왕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거꾸로 보면 어떻습니까? 또 왕의 목숨도 이 백성들에게 결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백성들에게 자기 생명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왕 자리에 있으면은 반드시 이 나라를 번영하게 만들어야 되고 생존하기는 그건 기본 옵션이고 디폴트로 생존하게 해야 되고 플러스 거기다가 생존을 넘어서 번영하게 하고 다른 나라를 무찌르고 그래서 부국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이 왕이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으면서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안 되면 뭡니까? 반드시 반란이 일어나죠. 반란이 일어나서 그 왕은 끌어내려지고 죽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왕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그 위에 서면서 어떻습니까? 또 백성들이 민심이 그쪽으로 향하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만 봐도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 구약 성경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바로 그 사망 권세 하에 있는 모든 왕좌, 보좌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게. 그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그의 생명을 누구에게 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있단 말이죠.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면, 이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뭐예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부활 생명이다. 부활 생명.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생명,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것, 일으키신 그 생명이라고. 일으키신 자의, 여호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자라는 거예요. 일으키신 자. 왕으로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거는 궁극적으로 뭘로 표현합니까? 이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약간의 워드 플레이가 있는데요. 일으키셨다. 이 말이, 세우셨다. 이 말이 왕으로 옹립했다는 말도 되지만 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부활시키셨다. 이것도 된다고,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사무엘 그 예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베드로나 다윗, 그 바울이나 다 그 약간의 워드 플레이를 같이 쓰는데 그게 단지 워드 플레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은 다시 살리시는 거고,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망 권세가 파하여지고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은 바로 어느 자리를 드러내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다윗의 씨가 되는 그 왕좌를 드러내는 행위란 말이죠. 그 부활을 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부활을,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시고 하는 게 곧 어떻습니까? 대관식의 시작이라고 했죠. 바로 이 왕의 대관식. 그래서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바로 그 자리, 다윗이 바라보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왕좌, 이 임금의 자리라는 것은 어딥니까? 단지 그 예루살렘,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어떤 그 모퉁이 예루살렘 그 궁전의 어디가 아니라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 우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하나님 자리죠. 결국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자리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이게 이제 자기 혈통에 대한 어떤 그 애틋함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 이제 새끼들이, 제 자손들이 저를 이어서 계속 왕을 할 건데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이 우리 가문을 있게 해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만세,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어떤 혈통에 대한 그 애끓는 그 부정에서 나오는 기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를 하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심지어 자기 육정을 거스르고 뭡니까? 압살롬을 대적했죠. 압살롬이 자기한테 대적을 했을 때 왕이라 아유 그래 치아라 하고 안 넘기고 끝까지 압살롬을 어떻게 보면은 대적을 해서 나중에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 하면서 울잖아요. 그 왕위가 다윗이 지가 이렇게 왕위가 탐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압살롬의 대적으로밖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다윗이 그런 자리에서 이런 노래도, 이런 시편도 짓고 이제 기도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구약 성경 자체에서 어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런 노래를 짓고 불렀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 뒤에 9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 왕이 말이죠. 이 왕이 이 대적들을 무찌르는 광경이 나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단지 이제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은 어떤 임금이 뭡니까? 이민족들을 쳐부수고 자기한테 도전해오는 그런 이민족들을 쳐부수고 정복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뭡니까? 그 사망 권세를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망의 어떤 사망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실족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모두 어디 밑에다 다 가다 놨어요? 사망 아래, 율법 아래 다 가다 놨단 말이죠. 왜 가다 놨냐? 예전에 뭐 이런 이야기 좀 했는가 기억이 혹시 나실 분들은 아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죄와 사망 아래 사람들을 다 가다 놨나? 그 밑에 다 가다 놨냐 하면은 뭡니까?
어떤 다른 의와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의로 삼고 생명을 삼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을 때 그 의와 생명으로 이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죄와 사망 아래 가두어 놨던 거죠. 죄와 사망 아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사망 아래 있다라는 그 일컬음을 받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 하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 다윗에게 약속한 그 씨,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씨, 여자의 씨, 그분, 그 한 분으로만 어떻습니까? 의와 생명이 임하게 하도록 어떤 사람도 자기가 어떤 존재도 자기가 의다 생명이라 하지 않고 모두 그 입이 다물어지도록 어떤 육신도 다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게 생명이 있다,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죄와 사망 안에 가두고 오직 한 분만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길을 준비해 놓도록 다 이 죄와 사망 아래 가둬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셨을 때에 어떻습니까? 모든 입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모든 이 권세들이나 통치들이나 이런 것들 힘이 있다고 소위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이 다 어떻습니까? 이 부활 생명으로 인해 다 무찔러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땅 위에 있는 어떤 통치와 권세와 힘과 능력과 뭐라 해도 매력이라든지 뭐 아름다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 아래 있다고요? 죄와 사망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뭐를 기반으로 하는 힘입니까? 사망 권세를 기반으로 이제 모든 통치와 권세가 성립이 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어떤 그 소위 말하는 힘을 가지고 대적이 될 수 하나님의 아들이 대적이 될 수 있는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무찌른다고요? 부활 생명으로 이긴다는.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어떤 능력이 바로 이 부활 가운데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사망 권세를 의지하여 이야기하고 자기가 권세 임내, 통치 임내, 권력 임내 하는 것들을 모두 파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아들의 그 무찌름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징기스칸 같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과 비슷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계를 정복하고 뭐 몇백 년, 몇천 년을 가는 나라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뭡니까?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뭐 세계를 정복하거나 이렇게 떠들썩하지는 않지만은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드러날 때 그것은 몇천 년, 몇백 년 혹은 뭐 진짜 온 지구를 다 정복한 그 나라보다도 더 힘이 세고 어떻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사실은 정복한 어떤 그 다스림이라는 거죠. 그 다스림이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조그마한 그 부활한 그 현상입니다만 거기서 바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났고 여기서 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이 실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면서 그것을 목격하고 이제 전해준 사람들이 바로 처음 보고 전해준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그 사도들의 증언을 우리도 역시 아멘으로 화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광경을 다윗 역시 미리 보고 즐거워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13절에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결국 마지막은 뭡니까? 이 왕을 세우신 하나님, 일으키신 하나님. 세우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살리신 것. 그리고
살리셔서 우편에 앉히신 것, 이걸 다 이야기하죠. 다 이 여호와 이 왕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찬송을 받는 것입니다. 예, 모든 나라들을 아버지께 바친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예, 모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니라.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뭡니까? 사망이니라. 이 말이죠. 다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아래 우리는 살면서 그 보좌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는 뭐 물론 여전히 이제 세상의 어떤 통치와 권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당장 나가서 주차 제대로 잘못해도 우리에게 당장 벌금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 육신을 지금 입고 살면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거를 뭐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다스림, 별다른 다스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하에서 우리는 또한 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또 다른 자리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21편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신 그 왕의 다스림 하에서 우리가 그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화와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다스림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남은 한 주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